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차 후반기 사역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수전절에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하다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라는 얘기를 하므로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하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물러나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금방 지도에서 본 베레아 지역, 거기에 베다니에 물러나셨다.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크게 잃어버린 비유가 뭐였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마리가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무슨 잃어버린 뭐죠? 동전 하나, 10 드라크마, 여인이 결혼 혼수품으로 장식하는 드라크마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혼수품이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무슨 비유가 나온다고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그래서 점점 예수님께서 강도를 올려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잃어버린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찾으시는 하나님.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간절히 찾는 여인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죄인들과 소외되고 버려지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뭐죠? 일으키고 고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죽잖아요. 근데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 부활의 첫 증이,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고 인간이 보기에는 절망과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죽음도 뭐죠?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죠? 절망과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자꾸 어둠 가운데 갇히려고 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갇히려고 하면 내가 지금 뭐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어두움과 가까워지고 악한 영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고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놀랍고 기적적이고 환영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바로 죽을 만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인기,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불안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저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그 운동을 일으켰을 때 로마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행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따르는 무리를 통하여서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우리 유대민족은 또다시 한번 크나큰 핍박과 죽음을 당한다게 된다고 그들은 몹시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결정합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해서 유익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또 음모와 또 모의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피하여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지도의 교재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우리 유대 땅의 베다니에 있다가 그 위쪽에 보면 에브라임이란 도시 표시가 나오나요? 예, 에브라임이란 도시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거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 에브라임이란 이름은 여러분들 아마 신약에서 처음 보셨을 수 있는데, 우리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으로 피하셨다는 그 밑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유일한 기독교 마을이 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속한 타이베라는 마을로 구약 성경에서는 오브라, 신약 성경에서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할 때 잠시 피신하신 장소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잠시 머무셨던 장소라고 전해 내려온다. 그 요한복음 11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셨다. 빈들 가까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툭 떨어진 동네라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외곽으로, 빈민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에브라임 도시는 한 30km 떨어져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브라임이 현재 타이베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10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 100%, 그것도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시 피신 가셔서 머물러셨던 곳, 그곳에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뿌리 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아기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집트로 피난 가셔서 이집트 안에서 수십 곳을 피난 가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갔던 그 도시에 다 뭐죠?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역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잠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에브라임 동네입니다. 예. 와우. 어. 자, 저기가 바로 예수님이 잠시 피했던 에브라임 동네예요, 성경에. 네. 타이베라고 써 있죠. 타이베. 그러니까 성경에 에브라임은 오늘날 타이베라고 하는 아람 마을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 저기 가운데 뭐가 보이죠? 십자가. 교회가 보이잖아요. 네. 아람 마을인데 교회가 있어요. 네네. 근데 교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있어요. 아람 마을에. 아람 God 마을에. bless our home. 네, 저렇게 아랍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성지가 기독교 마을이 됐다는 야, 거예요. 대박. 그래서 저기 이제 현장에 가봤더니 예. 100% 아랍 사람이 기독교인 마을이더라고요. 아주 신기했어요. 자, 보세요. 100% 기독교인 마을이라는데 네. 아이들 보세요. 아, 귀여워. 성경 캠프. 성경 캠프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랍 마을에. 너무 아랍 마을에. 너무 신기하다. 네, 엄청 신기해요. 그만큼 기독교적인 마을이다라고 귀여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 진짜. 예, 예. 야,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아랍 신학교 때 마을인데. 아랍 마을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게 저곳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이 마을의 주민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러겠네요, 상당한 진짜. 자부심이 있어요. 예. Yes, all my family are Christian. We are like an old village. You know, by the way, Jesus came here in the old centuries, and everybody here, all of them, they are Christian. Yes. 야, 눈빛에 자신감 딱. 자부심이 있어. 아. 우리 마을은 그렇죠. 예수 마을이다. 너무 은혜로운데요. 자부심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 비잔틴 시대 이제 교회터인데 예. 저 입구에 보면 막 그 양쪽에 예. 피 묻은 자국이 있거든요. 예. 그 양 피를 발라서 아. 그 출애굽 때처럼 예. 이렇게 아하. 발랐던 그 흔적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제사를 지냈던 또 모습도 있고 저기는 이제 양을 어머. 이제 태웠던 그 재단인가요, 재단? 네, 재단 비슷한 것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야. 저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참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인 마을인가 하는 신기하다, 것입니다. 유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그 여러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 교회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교회 안에 네. 성화들이 네. 꽤 많이 이제 걸려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 신난다. 아이고, 흥이 넘치네. 아. 그러니까 이제 어이구. 아랍 사람들이 네. 이제 자기들 식으로 이제 찬양하고 춤추고 축제다, 축제, 축제. 신앙의 기쁨을 표현하는 예. 거죠. 예. 자유롭네요, 진짜. 오. 확실히 기독교 마을이라 뭔가가 달라요. 아. 나도 저기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함이 무조건 있습니다. 보세요. 야, 자유,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살펴볼 수가 너무 좋다.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성경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땅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 한 여인이 얘기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에 이 마을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에 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리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하나의 여리고만 생각하는데 실은 세 군데 여리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여리고 땅인데 그 안에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와 신약에 나오는 여리고가 또 따로 있고 비잔틴 시대의 여리고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일단 구여리고와 신여리고라고 되어 있죠. 같이 구여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난 도시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성벽이 무너진 사건의 장소이다.
자, 신여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여리고는 신약시대 헤롯 대왕에 의해 재건된 여리고로 구여리고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된다.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여리고로도 나오시다, 이 얘기가 좀 다른 방향에서 쓰여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 구여리고 쪽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있느냐, 신여리고 쪽에서 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그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자, 요게 이제 구약의 여리고, 저기 여리고 땅인데, 저 구약의 여리고가 우리로 말하자면 바로 저 지점이 여리고 성이 발굴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한 그 땅이 구약의 여리고고, 그 위에다가 새롭게 뭘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여리고, 여기는 헤롯 대왕이 신약 시대에 지은 곳, 거기에 하나의 궁과 여러 도시와 원형 경기장까지 만들어졌던 곳이 바로 저기 신약의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럼 왜 헤롯 왕이 여기다가 여리고에다가 자기의 겨울 궁전을 만들었느냐? 예루살렘은 해발 몇 미터라 그랬죠? 우리가 배울 때 한 700m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해수면에서 3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m의 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여름에는 시원한데 겨울에는 좀 춥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헤롯 왕이 겨울에 따뜻하기 위해서 여리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헤롯 궁전, 겨울 별장을 짓습니다. 여리고는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포근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궁전을 짓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유의할 내용들을 헬라 도시를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보면, 여리고에 보면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했다 그래요.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한 12,000명 정도 거주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이 해발 1000m인데 광야 지역이거든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적대들이 항상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지나가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 뭐 무슨 고개 옛날에 이야기할 때 그 고개들이 나올 때마다 뭐죠?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올라가요. 제가 팔조령, 경북 청도인가요? 팔조령이라는 고개인데, 왜냐 그러면 그 고개를 넘을 때 너무 험한 산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명이 짝지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도적을 만나지 않는다 해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에 그만큼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죽을 때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여리고에 자기의 겨울 궁전에서 죽었다라고 학자들이 알고 있는데,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뭐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면, 전승에 의하면 의인 50명을 같이 죽여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여리고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50명을 죽이면 뭐죠? 의로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죠? 통곡할 거냐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으로는 통곡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의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면 자기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포악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이 나중에 실현되지 않고 끝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로 갈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이 뭐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 한번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젊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 질문했다. 십계명을 비롯해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자부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자, 마가복음 뒷장에 10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자,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고 따뜻한 기후이고 그 엘리사의 우리가 구약성경 샘 이야기가 나오는데 쓴물을 엘리사가 나무 막대기를 던져서 단물로 바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역이 여리고거든요. 그 여리고에는 선지자 생도의 학교가 있었고 물이 있는 곳이었고 종려나무 숲의 도시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또 발삼이라는 향료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어서 수많은 수입원을 올리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해변길, 족장의 길을 지나가지고 요단강 계곡길로 올라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나다니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유통되는 곳이니까 뭐죠? 부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죠? 십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죠? 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잘 지켰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족한 것이 뭐죠? 한 가지 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에 있는 문자 그대로 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더 깊이에 있는데 그게 뭐죠?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뭐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사랑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기 의를 얘기하는데 그의 삶에는 뭐죠?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행하는 사랑. 너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누가 보기에 나 하나만큼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야. 움켜쥐고 있던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이 향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뭐 다 팔아야 됩니까? 나는 먹고 살 거 없어도 됩니까? 막 이런 생각들 막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 삭개오 얘기 보면 또 우리가 재밌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얘기하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뺏은 게 있거나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남아있는 대로.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재산의 절반이에요. 저는 삭개오가 여기서 재산의 한 10분의 1쯤 떼어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예수님이 별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죠? 또 은혜 받으면 또 드려도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는데, 우리 옛날에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사모님 그 전기 읽어보면, 그 안희숙 사모님은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 쓰고. 근데 10분의 9를 줘도 뭐죠? 자기 삶은 비어있는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만큼 받은 은혜만큼 또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저의 믿음은 여기까지인데 주님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오케이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죠? 다 자기 재산을 남들이 들었다 그랬을 때도 다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이게 다냐? 근데 다 드렸대요. 빼놓고. 아니요, 저 절반 가지고 왔어요. 저 이거 이만큼 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문제 없는데 뭐죠? 자기 양심을 하나님 앞에 속였다라는 거죠. 그게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부자 청년에 대고 뭐죠? 내 소유를 팔아라 그래. 다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영생은 분명히 뭐죠? 사랑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쟁과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리고 자기 것만을 취하기를 원하는 세상 가운데서 뭐죠?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다. 네가 남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네가 남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너와 더불어 남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죠? 낙타가 바늘 끼기보다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죠. 왜냐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팽배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뭘 꼬집는 겁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섬기는데 내 의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뭐죠? 콱 꼬집으신 거죠. 그죠?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영생을 얻겠다는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뭐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뭐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뭐죠? 더 많이 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보이지 않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조금 서운하죠. 그죠? 안 알아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누가 나와서 교회 쓸고 닦고 자기 집도 잘 청소 안 하는데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이러겠습니까? 뭐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유 누가 봐도 저 사람 가까이 가기 싫은데, 해줘도 표도 안 나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오히려 섬겼더니 막 헛소리나 하고 막 딴소리나 하고 있고,
그럴 때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도 뭐죠? 또 가시잖아요. 또 찾잖아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부자는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꽉 꼬집는 거죠. 네 의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오늘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중된 자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죠? 먼저 된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를 만나죠. 우리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간구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셨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안 보여도요, 그리고 하나도 깨닫지 못해도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복음의 가장 핵심의 총합을 모았던 것이 1장 1절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뭐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묵상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구걸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뭐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입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뭔만 알면 돼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대통령이 탄핵된다, 탄핵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이 어떻다, 법이 이런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거기 전문 분야도 아니고 제발 좀 그런 데 관심 두시지 마시고,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 가지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데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내가 흥분해봐야, 내가 뭘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에는 온갖 관심과 열정을 내고 막 새벽에도 쫓아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이, 어느 목사 말이, 그리고 제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남의 말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저쪽으로 쭉 갑니다. 그 바디메오가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키리에 엘리에손이라고 카톨릭에서는 이 미사 드릴 때마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키리에 엘리에손 하면서 뭐냐 그러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대 우리 이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뭐냐 말하면, 기도가 안 될 때 가장 해야 될 기도가 뭐냐 그러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말에 뭐죠?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 아시고 내 형편 아시고 내 상황 아시고 내 눈물 아시고 내 답답함 아시고 내 억울함 아시고 내 병듦 아시고 내 연약함 아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가십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죠. 우리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를 뭐라고 알고 있죠? 뽕나무라고, 우리도 어렸을 때 뽕나무라고.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번역을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다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 번역할 때 그때 잘 모르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뽕나무라고 보았던 거예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 종교에서 그 기념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저기 감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가지가 여러 개로 뻗어 있고 올라가기가 쉬웠다 그랬어요. 다음 사진 한번. 저게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익으면 뭐죠? 저렇게 무화과처럼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맛이 별로 없대요. 전쟁 때나 먹을 거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떼서 먹는 게 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가 올라갔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생각하고요. 다음 사진 하나 더 있나요? 여기 단가요? 네, 이렇게 정리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2010년도 이전은 뽕나무라 되어 있지만 2010년 이후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삭개오의 이야기에 뭐죠? 삭개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죠. 아무도 세리장, 세금을 걷어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로마의 앞잡이 놀이를 하는 세리장, 창녀와 똑같은 죄인의 동급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세리집,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사람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했다.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과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나눠주겠습니다. 율법에 있으면 착취한 게 있고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 갚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로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말로 회개하고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뭐죠? 돌이키고 변화되는 게 참된 회개라는 것을 예수님이 삭개오와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너무 말과 감정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다가 뭐죠? 끝나버려요. 그 해당 밖을 딱 벗어나면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찬양 집회 한참 유행할 때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 막 애들이 찬양 집회 와가지고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양손 벌리고 눈물 흘리고 주야 외치고 나가다가 딱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주여 소리 외쳤는데 뭐죠? 나가가지고는 또다시 사람을 향해서 내 눈빛이 사나워집니다. 내 입술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무례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성과 내 손과 발과 삶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된 건 뭐죠?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참된 회개는 뭐죠? 내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 삶 속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있는가? 내 말은 변화되었는가? 내 가치는 변화되었는가? 자녀를 향한 나의 태도는 변화되었는가? 내 이웃을 향한 태도는 변화되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아유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으라고 이게 아니고, 저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분의 삶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내 본성을 거스려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버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거슬려야 되기 때문에. 강물을 거슬러, 세상에 흐르는 강물을 거슬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그런 삶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변화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